의인 여부 친구들 잘 지내지요? 어지은 선생님이에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 같았으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침투하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보고 싶고 부딪습니다. 무척 커 있을 아이들 모습과 의젓하게 자랐을 모습이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과 형제 자매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을 거고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불투명한 이들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세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속이 종식되게 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휴가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는 놀라운 표적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님과 특히 유년물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정 전도사님을 기억하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이요 진리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죠?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갔더라? 무덤에.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지. 왜?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셨죠? 그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더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말했을까? 자기가 본 게 뭐였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 두 번째는 뭘 말했죠? 예수님에게 들은 말. 전도사는 그러면서 증인들은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 두 가지를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지난주 했던 얘기 잘 기억하죠? 방금 전에도 말했어.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 사실 그대로, 들은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기 전에 증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댔어요. 증인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죠? 누구 아저씨처럼? 백종원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그 아저씨가 말하면 다 맛있더라.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먹는 것처럼 친구들, 증인이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말이라면 정말 믿을 만해 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전도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 그리고 증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잘 믿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죽은 사람을 몇 번 살렸잖아. 그치? 그걸 봤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 이렇게 살았거든 이라고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뻥!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특히 누구 있냐? 도마는 나는 예수님 여기다 여기 손 안 넣어놓으면 나 여기 너는 못 박이냐? 손에다 이거 대봐야지 나 믿는다. 그렇게 했던 도마 앞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못자국에 손을 대면서까지 증거를 보이셨어요.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처음에 자신의 말을 안 믿어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서 마리아의 말은 진짜거든 하고 쫙 보여줬을 때 마리아는 역시 사람들이 야 마리아가 정말이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러시고는 눈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 버리셨냐 어디로? 하늘나라로.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친구들 봐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제자들한테 전했어. 근데 제자들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 살아났거든 하고 보여줬잖아. 그치? 그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못도 손들게 있어. 그래 여기 손 못자국 손도 손에 난 못자국까지 손을 대면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야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어.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전할 상황과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보여봐. 제자들 그랬잖아요. 특히 도마, 난 이거 손 대보고 싶어. 손 대봐야 믿겠어. 했는데 어떻게 했어? 진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손 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이 진짜야. 내가 나타났잖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다 하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버리셨네.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눈으로 본 거 봐요. 맞아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자, 그런데 마리아가 증거했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누군가는 도마처럼 나도 여기 예수님 손 좀 한번 손대보고 싶다. 그럴 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이럴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친구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친구들,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발을 할 때 그 증거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잠깐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맨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어? 지금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을 믿어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을 믿을까? 성실한 사람.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믿어요. 말은 되게 좋은데 행동을 하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약속했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다. 너가 이번에 이거 하면은 엄마가 뭐 해줄게? 근데 안 해줬어. 근데 나중에 엄마가 또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믿을까? 안 믿어요. 그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믿느냐?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정말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요? 친구들은 말한 대로 해요? 엄마 나 조금 있다가 30분 후에 게임 그만하고 공부할게요. 30분 흘렀는데 1시간이 흘리고 2시간이 흐르잖아요. 엄마 1분만 자고 일어날게. 엄마 좀만 있다가 일어날게. 아니잖아요. 엄마 한 번만 아니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친구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이 없어. 증거를 보일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가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친구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도 양이 안 찼어. 너무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삶과 부딪히고 우리도 말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음료도 마셨어요. 근데 우리랑 그랬어요? 그 시대 때 사람들밖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가 오셨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친구들,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억하죠? 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없는데 증인으로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이에요. 친구들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믿을까요? 난 믿을 거야. 이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이란 걸 믿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에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냐, 야 증거를 보여라 너도 못 봤지, 이러는 상황에서도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주세요. 뭘 줄까? 용기. 야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여라 이러는데도 이게 나는 믿는데 어떻게 말하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용기를 줘요. 슈퍼 파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고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벌떡.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림을 그려준 하나 보여줄게요. 자, 잘 보이나? 자, 보여줄게요. 자, 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딱 보는데 와, 예수님이 어때요? 슈퍼파워야. 완전 힘이 넘쳐요. 빠샤! 뭐든지 다. 맞아요. 성령님은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이 용기를 갖고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만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게 뭘까?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전도사님이 지금보다 그때 6kg 이상 더 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했겠어? 이쁜 옷을 못 입었어. 그런데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전도사님이 수업 들으는 방이, 강의실이 좀 높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려고 딱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었어. 타려고 했더니 이런 사람이 너무 많네. 조금 위험했어. 타면 할 것 같았어. 어떻게 될까? 근데 전도사님이 빨리 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삐! 무슨 소리지? 몸무게가 초과했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잖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내리라.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뚝 하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 내리기 전까지 그 엘리베이터는 너무 경보음을 너무 크게 들다. 띠띠띠. 전도사님 너무 창피하죠. 빨리 내렸어요. 친구들,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경보음을 내요. 삐 하면 안 돼 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에서 삐 경보음을 울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려고 하면 삐 울리잖아. 무슨 생각을, 나쁜 생각 하려면 삐 울려. 전도사님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삐 울리나. 이게 언제까지 울릴까? 그치? 전도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내리니까 삐 소리가 멈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 것들을 멈출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멈출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경보음은 들리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친구들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란 걸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란 걸 자랑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증인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증인이 되랬어. 당장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증인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들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진짜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친구들, 증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그래서 이 성령님의 힘으로 전도하고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건데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전도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누가 하신 거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기를 바래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를 바래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여서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기도서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바른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